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정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가 쉬는 곳이고 쉼이 있는 곳이고 또 정서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튼 가정의 소중함도 일반 세상도 알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 천지를 만드시고 최초의 모임을 만든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가정이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남자와 부모가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인간들이 만들고 교회는 구원의 역사 속에 만들어지지만 가정은 성경에 의하면 창조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서 출발하는 것이 가정인데 왜 이렇게 성경은 가정을 처음부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까? 바로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통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통로와 흐름은 가정에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교회가 가르치겠지 혹은 무슨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은 말과 어떤 글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가정에 있어서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는 믿음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사랑과 용서가 훈련되어져서 진정한 인간을 만드는 곳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본 용납하라,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이 현실 적용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가정을 통해서도 사랑과 용서를 배우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곳이 가정이에요. 정말 우리 아기들 태어나면 그냥 빨고 똑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해서 가정을 내 자녀를 향해서 모든 거 다 주리라. 특히 우리 손자 태어났을 때 보면 그냥 카톡에 그냥 손자 사진을 어떤 목사님들은 날마다 올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짜증나서 어떻게 보면은 와, 저 목사님이 손자를 보더니 저렇게 달라지나. 참 신기한 목사님. 예수님 사진을 맨날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씀 사진을 맨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카톡에 그냥 손자 사진을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금. 근데 우리가 사랑만 줍니까? 가정에서요, 의외로 상처도 많이 주는 거예요. 상처도. 그래서 이 부부가 상처도 주기도 하고 형제가 상처도 주기도 하고 또 부모가 상처도 주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기 위해서는 또 용서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면서 상처를 받는 곳. 그러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훈련과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또 가정의 마지막은 믿음의 완주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92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신앙이 얕아져야 됩니까? 신앙이 시들시들해져야 갑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더욱더 깊어져야 가는 일이에요. 육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은 더욱더 굳세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돈 버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자식 키우느라고 힘들고 바둥바둥 살았지만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무엇이 남았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승리인가? 아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으면서도 자꾸 뭘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은 좀 불쌍해 보일 수가 있어요. 연세가 드시면 자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리를. 정리는 실력 있거나 믿음 있거나 또 인생의 연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정리예요. 확장한 젊었을 때요. 물불 가리지 않을 때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정리할 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전수를 잘해야 돼. 내 인생에 기술이면 기술, 능력이면 능력,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잘 전수를 하는 것이 연세 드신 분의 멋진 모습이고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완주를 이루시기 바라고 그 믿음을 끝까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은 마지막에도 남는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원로 말하는 스테파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카톨릭에 대해 스테파노라고 하는 세례명을 쓰시는 분들 아마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스데반에 대한 이름.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헬라식 이름이지 유대식 이름이 아닌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대식 이름이나, 그래서 예를 들어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이름이라든가 일본식 이름이에요. 다른 나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스데반이 왜 다른 나라 이름을 썼을까?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이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나라면 일본 이름도 쓰는 경우도 있고 일본 발음을, 중국에서 태어나면 중국,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의 어떤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월계관, 승리의 관이라고, 왕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니까 성경적인 이름하고 좀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데서 이 그를 이야기할 때 헬라파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산 곳은 헬라 사람이다.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이 헬라로 지역에 가서 살았다. 그래서 제일교포, 재미교포, 제중공포 이렇게 식으로 해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 헬라 가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 밖에서 성장은 헬라에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유대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와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애들이 내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엄마 나라 사람인가, 엄마는 맨날 외국말 하고 있고 아빠는 한국말 하고 있으면서 애들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러 외국에 나갔던 친구 목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 미국 가서 목회를 해도 한국 사람인데 애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애들은 미국 사람 같다는 거예요. 왜? 걔들이 어렸을 때 아기 때 나갔으니까 보고 생각하고 듣는 것은 미국 물밖에 없고 미국 문화밖에 없고 미국 친구들밖에 없으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자꾸 나한테 한국말 가르치고 한국말 하라 그러지? 싫어한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미국에서 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방황도 때로는 많이 하는. 내가 정체성을 정리해 나가는 것을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더군다나 그렇지만 그곳에서 힘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유대적인 문화를, 신앙을 가지고 헬라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넓게 해석하고 전하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글로벌한 그 조건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현장에 어려운 나라를 가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노동자들을 혹은 한국에 들어온 사람, 한국에 데려다가 선교 훈련을 시켜서 그 나라로, 자기 나라로 보내서 선교하는 게 더 쉬운 듯이 이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계 복음화에 좋은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할 때 집사, 9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사.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자로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야기할 때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바입니다. 먼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사모함이죠. 근데 이 충만한 것이 언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하다. 퍼낸다고 모자라는 게 아니라 계속 채운다. 우리 마치 옹달샘에 물이 계속 흘러 샘솟듯이 정말 그 은혜가 계속 샘솟듯이 가득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가득 차느냐? 욕심과 정망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상상도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게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근거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머리가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장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성령님을 동행하는 그런 삶을 바로 스데반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또 말씀에도 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에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말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말만 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또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다. 여러분 6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6장부터 이어지는 설교. 이 설교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나오는 긴 설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외에 긴 설교 중에. 긴 설교라고 하면은 되게 설교가 길어지다 보면 좌지우지하고 우왕좌왕해요. 사실상 목사님들도 얘기 쭉 들어보면 설교를 막 한두 시간씩 쭉 하시는 분들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신앙적이에요. 영적인 설교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두루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과 모세와 또 광야와 또 모든 걸 쫙 끓이면서 결론적으로는 당신들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결론을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것 봐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그랬던 백성처럼 당신들도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 얘기를 선포하는 스데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어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교에서 죽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왜? 진리를 내었고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성령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기쁘게 해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어지는 순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먼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주시함을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느냐? 주목이라고 하는 말은 집중해서 봐라라는. 군대에서도 막 이렇게 흩어지고 막 병사들이 막 흩어지고 있다가 그 뭐 할 얘기가 있으면 딱 다 나와서 주목 하면 다른 사람이 막 흩어지고 막 그러다가 딱 쳐다봐야 됩니다. 왜 주목이라고 했으니까 행동 정지하고 날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인식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집중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고 또 우리들의 영적인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주목하는 일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해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야.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는 강조합니다. 뭐야? 시선의 방향,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목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우린 참 신경 쓸 것도 많아요. 문제도 있으면 문제도 바라봐야 되고, 환경도 바라봐야 되고, 사람도 바라보고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주목하라.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보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봐라라고 하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진,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땅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 이 사람 중에서 무슨 나한테는 구원해 줄 관계가 있지 않나.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관계를 찾아요. 누가 나에게 친척이라든가 같은 동네 사람이라든가 혹은 뭐 같은 학교 사람이라든가 선후배라든가 뭐 이렇게 관계를 많이 찾아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주목할 줄 아는 스데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해서 예수님, 인자, 사람의 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말인데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붙였던 말씀이에요. 인자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아니면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다니엘,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은 인자로,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고 있죠?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의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심판자가 되신 분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하는, 영광의 심판자이자 왕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해요. 서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섰는지 앉았는지는 모르는데 오늘 본문은 서 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세요. 근데 앉았는지 서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물론 이제 의인화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예수님이 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원수의 발판을 삼기까 내 우편에 앉으라. 히브리서 보면 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서 굳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안정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앉아 계신 상황은 편안한 상황이고 앉아 계신 뭐 특별히 긴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분이 수를 보니까 서신 것을 봤다. 서시다.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의 행동이 아니라 특별한 행동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여줬을까? 서 계신 모습을 보여줬을까? 여러분, 왜 서 계신가? 예수님 앉아 계신 것이 기본적인 행동인데. 그러니까 그래 고민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해봤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이 뭐냐? 바로 첫째는 증인으로 서 계신 예수님이다. 증인이다. 증인 되신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 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데반의 믿음에 대해서 증인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증인되신 것. 스데반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라고 증인으로 서 계신 예수님이실 것이다라고 첫 번째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 증인도 되지만 예수님이 아마 변호해 주셨을 것이다. 심판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를 변호해야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변호할 때도 서서 하신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보호받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가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 있는 자. 리셉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뭔지 아시죠?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시다. 이제 스데반 네가 곧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내가 이렇게 뛰어나가서 앉아있다. 왔냐? 이게 아니라 너를 맞이하러 뛰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죽는 모습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죽는 모습 가운데 외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접을 받으실 것이다. 스데반 순교는 영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실 것이다.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해 주셨는지 또 무슨 증인이 돼 주셨는지 맞이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가장 믿음에 가까운 것은 아마도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서 죽는 그 자를 주님께서 준비한 처소의 거처를 예배하셨듯이 영접하셔서 안고 맞이하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스데반은 처형받는 거예요. 돌멩이 맞아서 죽는 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돌멩이 맞아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다들 좀 질이 나쁜 죄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돌로 맞아 죽고 오죽하면 돌에 맞아 죽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처형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접인 거예요. 하나님 영접해 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주시고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선포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맞이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는 주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서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음도 주님께서 맞이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본 스데반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59절에 이야기하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임종을 앞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의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우리들의 영혼을 맞이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이렇게 얘기도 많지만 예수님께 영혼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용서의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니까요, 헬라어로서 이야기할 때에 그 책임을 그들에게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죄의 책임을 전가해달라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고 뭐가 다 검산이 되면 딱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한 건 상을 받고 못한 건 수치스럽고 그러는. 그 책임에 대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라고 하는, 은혜롭게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날 돌멩이 주먹만 한으로 던져서 죽였고요. 누가 날 그냥
조그만 새끼만 간 것으로 옆으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계산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누군요 나 아프라고 머리에 때렸고요. 누구는요 덜 아프라고 나 다리 쪽에 돌 던졌어요. 뭐 이런 거 계산하면요 그 죄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나라 작년에부터 나라에서 누구는 뭐 법에서 뭘 하고 누구는 뭐 하고 다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요. 법원에서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에 따라서 누구는 뭐 무기징역이다, 누구는 뭐 3년이다, 1년이다, 5년이다, 10년이다. 여러분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죄를 다 묻잖아요. 지금 이게 밝혀질 때까지 다 하겠다는 거니까 피곤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몇 년째 아마 이 재판 와서 그 나라를 잘못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계산을 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없는 거 있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 없게도 하지 하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계산에 맞게 딱 죄를 무슨 몇 년 감옥을 살아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고 마땅한 거잖아요. 누구 죄는 까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질서고 법칙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라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용서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풀어져서 내 감정이 풀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나를 속여신 주님을 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돌에 맞아서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모습으로 찢어진 모습으로 부서진 모습으로 버림받은 모습으로 가지만 주님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 가는 데서 남길 건 주님과 같은 용서이구나. 제가 앞부분에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랑도 많이 받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도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정말 내가 정말 모든 것 다 줘도 아까움 없는 자식으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어요. 다 용서한 거예요. 또 형제 자매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도 상처도 주고받고 목사도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목사 성도에게서 상처도 받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얽혀져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 기억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맺어지는 거예요. 뭉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결국 풀어나가질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묶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용서했을 때는 나도 자유하고 나도 평안해지고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 멋있으라고 용서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내 천국 가는데 지금 부족하니까 좀 더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대로 산 사람의 결론이다,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복음과 은혜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준비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은 평생의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하늘을 보던 사람이 마지막에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고 이익만 쫓던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또 평소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하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다니고 사람의 우정을 쫓아다니고 의리를 쫓아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동행하기를 싫어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님을 동행하냐고. 또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성령이 충만해서 용서하고 이해하던 사람이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갔던 게 쌓여서 내일이 되고 또 쌓여서 내년이 되고 쌓여서 후년이 되고 쌓여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의 삶,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남기시기 바라고 믿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이 있죠. 잘 마무리하는 삶인 거예요.
마침표를 잘 끊는 거예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끝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우리가 원하기는 믿음으로 마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끝장을 내고 믿음으로 마침표를 끊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결코 먼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밖에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사시고 믿음을 전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세워서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우리 삶의 온전한 삶의 이유와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